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저와 인사합시다. 기도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요즘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잘 아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신지의, 여러분 골프의 여왕이라고 우리나라 골프를 이끌었던 큰 별과 같은 여성입니다. 2010년 7월 25일에 프랑스 에비앙 마스터즈 골프 대회에서 처음으로 신인 우승왕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신지의 양입니다. 태극기를 높이 휘날리면서요, 그 골프장에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아주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나서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책상 밑으로 손을 감추는 겁니다. 왜 여성이 책상 밑으로 자꾸 손을 감출까 해서요, 가만히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음료수를 마시려고 손을 딱 올렸는데 보니까요, 이거는 사람 손이 아닌 겁니다. 손을 펴달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손에는 여자가 발라야 될 모든 약품이나 매니큐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은 살 투성이었습니다. 마치 농부가 일한 것처럼 충분한 그런 굳은 살이 다 박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기자가요, 왜 이렇게 손이 됐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은 스윙을 반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습, 또 연습, 연습, 또 연습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넘볼 수 없던 이 마스터즈 대회에서 신인으로 처음 우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한 가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만 번, 수천 번, 수백만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할 때 마지막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태권도 선수들이요, 발차기를 합니다. 여러분, 발차기 하는 게 잘 될 것 같죠? 상대방을 앞에다 놓으면요, 발이 한 발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요, 100번, 1000번 차고 나서요, 기진맥진했을 때 정확한 자세로 10번을 더 차게 합니다. 그럼 그게 나도 모르게 본능이 돼서요, 기회가 보이면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나가서 본능처럼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반복 또 반복하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단단하게, 더 확고하게, 신재가 수천 번, 수만 번 하루에 굳은 살이 베끼면서 여성이길 포기하면서 흔들어댔던 그 골프의 스윙 연습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모습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굳은 살이 베일 때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여기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자들의 신앙으로는 이것을 감당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지 않고 계속 계시다가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사명을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얘기했을까요? 여기 맨 앞에 이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이때, 그때, 호련히 이런 단어들이 앞에 등장하면요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 사이를 같이 보셔야 돼요. 성경은 장편 소설과 같습니다. 단편 소설은요 그냥 딱 읽고 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장편 소설은요 여러분 중간에 읽으면 앞뒤를 몰라요. 그래서 앞에도 알고 뒤에도 알아야 돼요. 홍길동전을 읽어보셨습니까? 홍길동전을 막 읽고 있는데요 홍길동이 어느 날 여러분 한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적군들이 홍길동을 죽이러 왔어요. 왔을 때 홍길동이요 도수를 피면서 소설입니다. 그들을 한 칼에 다 베어버립니다. 자, 이 부분만 읽으면은 홍길동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을 자행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홍길동전을 다 읽으면요 홍길동은 의인이고 그때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크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항상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 본문만 탁 빼다가 해석하면은요 오해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장편과 단편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단편 소설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장편 소설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그 깊이가 얼마나 넓고 긴지 모릅니다. 소설을 얘기하니까 요즘 책들을 많이 안 읽으시죠? 그러면요 16편 되면 장편 드라마와 여러분 단편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관 가가지고요 1시간 반 동안 영화 한 편 딱 보고 나온 거랑 우리 드라마를 갖다가 여러분 16회 여러분 100회 이렇게 길게 본 드라마랑 어떤 게 더 오래 남습니까? 여러분 긴 드라마가 오래 남는 겁니다. 그 성경은요 항상 성경의 긴 문맥 속에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나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때의 고난을 예고하셨을까요? 앞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고 뒤에 두 번 더 예고하시지만 왜 이때에 예고하셨을까요? 이 앞의 문맥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들 대부분은 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타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억을 1조를 100만억을 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돈을 포기하고라도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고라도 건강을 포기하고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한 일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두 가지 축복을 하세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의 그 신앙 고백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어디 가든지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들, 세속적인 권세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는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풀고 맺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음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얘기해 줄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입문을 열기 시작하신 겁니다. 뭐라고 엽니까? 다시 읽어보시면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비로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이 얘기했다가는 다 도망갑니다. 앞에서 이 얘기했다가는 제자들이 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의 신앙 고백과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있고 더 은혜스럽게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이 땅의 사주팔자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얘기하지,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래 전도하시면 전도가 됩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나 그런 예수 안 믿을랍니다. 그러고 가버리죠. 여러분, 처음 신앙은요, 우유만 먹는 신앙이기 때문에, 젖만 먹는 신앙이기 때문에, 처음 신앙에는요, 예수님의 좋은 점, 여러분, 예수님의 깊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소화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날마다 복 받는다, 은혜 받는다. 날마다 여러분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래기만 하다 정말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안 되던데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해서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됐다 싶어서요,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여기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내일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must예요.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을 비로소 제자들이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4가지 동사를 쓰는데 첫 번째는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것이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 때 대의가 들어가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인데 왜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실까요? 성공하시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동사는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요,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십니다. 이사야에도요, 고난받는 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그분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로마의 모든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부터 축복하셔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 주실 분이다. 그래서 그들이 해석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이었어요. 고난받는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함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이런 그리스도가 있어. 최소한 예수께서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최소한 예수께서 오시면 경제력이 회복되고, 최소한 예수께서 오시면 성공해야 되고, 최소한 예수께서 오시면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승리와 해방과 모든 것을
믿고 있었지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신앙관, 메시아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있어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나는 올라가야 된다. 좋습니다, 주님.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되시겠죠? 노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제 막 싸웁니다. 왜요? 지금 앞에 사건들을 쭉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성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사건, 문둥병자가 나은 사건, 지붕을 뚫고 내려놓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사건, 여러분 놀라운 사건들을 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만 들어갔다 하면 저 예루살렘에서 큰 랍비가 될 거야. 예루살렘에서 대승하는 왕이 되실 거야. 예루살렘의 헤롯 왕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인기를 얻어서 예수께서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어떡하냐? 그때부터는 서열을 나눠야 돼. 네가 수제자냐 내가 수제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뭐라고요?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장로들은요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오래되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를 지내는 여러분 제사의 집례자들이에요. 또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쓰면서 거룩해지고 있는 성경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에요. 성공하려면 지도자들을 만나셔야죠. 경찰서장이나 병원 원장이나 아니면 은행 점장이나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여러분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딱 가서요. 여러분 국회의원 아들 병 걸렸는데 안수기도 한번 착 해주고 예수님의 내 이름 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요? 딱 고개 숙이고 예수님만 따라가요. 경찰서장의 집에 문제 있으면 가갖고요. 할렐루야 날지어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확 돌아와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면요 많이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만 가갖고 그냥 회복시키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적을 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그 당시에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전혀 다른 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상과 전혀 다른 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힘센 사람 옆에 붙어서 힘 있는 사람과 친교를 맺어서 여러분 사진 한 방이라도 탁 찍어 놓으면 내가 얼마나 친분인지 몰라. 그걸로 사기를 친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안 되면요 요즘 막 그래픽 기술로 해갖고 막 오려가지고요 여러분 거의 작업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데요. 그게 세속적인 삶인데 예수님이 오히려 아니다. 나는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올라가셔서 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좀 적을 친다 이것까지도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신대요. 이거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듣는 대자들이. 그런데 또 네 번째 얘기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성공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여러분 아주 높은 장로들과 높은 제사장들과 높은 서기관들과 높은 정치자들과 친해져서요 여러분 다시 단합을 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로마를 몰아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채워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세속적인 방법의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것처럼 센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고난을 받을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믿어지겠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오, 나의 제사장이시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주님께서요, 그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고 또 세상을 맺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을 믿고 비로소 이제서야 주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영광,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고 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사역, 그냥 이 땅의 눈으로만 보면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신앙이 됐을 때 더 시험하십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린 신앙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요 상처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왜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배우면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원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란 뜻은, 그래, 이제 비로소 나의 사명을 너희에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복되도다. 너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입을 통해서 복 주셔서 깨달아진 것이다. 그래,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앙 고백의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너는 천국 열쇠를 가져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맺고,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여러분, 그 신앙을 믿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래, 그 정도 신앙 고백이면 됐어 하고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 줄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마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 죽임을 당해야 돼, 십자가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란다. 이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아니요, 없다. 크로스, 십자가. No, 없다. 크라운, 영광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못 받아요. 우리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 능력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힘을 줘서 도와드려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나타내야죠.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못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면은요, 그냥 못 빼면 돼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딱 십자가에 달려서요, 저 밑에서 깝죽깝죽거리는 사람들 있으면요, 뭐 잠깐만 하나님 스탑, 그리고 뭐 딱 빼서 다 놓고, 딱 빼서 놓고, 다리 딱 빼서 놓고, 가시면류관 살짝 벗고 내려가서 먼지 날 때까지 시컨 패고, 비 오는 날 나가서 몇 대 더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너희들은 가, 그리고 이제 받고 다 이루었다. 이럴 수 없을까요? 아니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박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주님의 사명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공생의 기간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의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많이 번 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명예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나의 명예를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성숙한 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더 살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더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5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 계십니까? 50년 후에는요, 저도 여기에 없어요. 우리 50년 후에는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셔야 돼요. 50년 후에 나팔 불 때 주님께서 그 전에 오시면 좋겠지만 50년 후에 안 오시면은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저 찾으셔야 돼요. 왜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쳤으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 부분을 놓고 많이 슬퍼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르쳤던 나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못 올라오면 나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기도해줬던 그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못 올라오면 이 목사의 가슴은 얼마나 터지고 괴로울 것인가. 여러분, 에드워즈의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연 이 중에 앉아있는 게 분들 중에 천국에 못 가실 분이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50년 후에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가서 기다릴지, 아니 제가 못 갈 수도 있겠군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근데 저 지옥불에 가 있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올라가서요, 여러분들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 여러분, 우리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잊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조금 전까지 칭찬받았던 베드로.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나 너의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천국 열쇠를 갖고 맺고 푸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야, 내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했구나. 내가 제대로 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난 죽으러 왔다.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야. 그리고 부활할 것이야.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항변하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으로 간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질책하고 혼내는데 나에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른을 혼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항변하는 거, 변호하는데 항의하면서 변호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했던 그 축복을 얻었던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딱 붙들고 항변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이 직역하면 주여,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면 안 돼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는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과 인간관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랍비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공하셔야지,
세상을 뒤집어야지. 주님이 죽어버리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우리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제자들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왔는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아니요, 나의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나의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서 갔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주님, 그리 얘기하지 마옵소서. 그런 얘기는 절대 입에도 담지 마옵소서. 예, 벌 받는다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않게 할 겁니다. 주님 죽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내가 일어나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안 일어나도록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음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과의 인간관계. 그래서 나의 랍비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죽으면 안 되지요.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무슨 관계를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관계를 살펴요. 이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같이 망합니다. 우리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뒤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노중에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건데 이 능력만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헤롯이 무너질 것이고 저 로마가 항복할 거야. 아이, 풍당도 잔잔하게 하셨는데 까이고 뭐 대충 해도 하나님이 이기시지 않겠습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 저녁에 한 천사를 보내서 박살낸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그 대로마 그냥 무너뜨리는 거 그거 우습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해방될 것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메시아 왕이 될 것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배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옆에 있을까? 누가 먼저 불렀지? 그래, 베드로. 아, 내가 제일 먼저 불렀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우의정이 될 거야. 그래, 요한, 너는 두 번째 불렀으니까 뭐 자의정이 되고, 우리 동생들 뭐 안드레와 우리 누굽니까? 야고보는 우리 대충 밑에 세우자.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 한번 줄을 세워보자. 야, 마태, 너는 레위 출신이고 매국노 출신이니까 넌 저 하급 품계가 밑에야. 여러분,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먼저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냐? 누가 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 있을 거냐? 심지어는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그 어머니를 동원해서요, 어머니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동원해서요, 스승님, 어찌 우리 두 아들을 갖다가 좀 높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못난 두 아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아 주이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참 그거 모르는구나. 그 앉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늘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너희는 그 잔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요, 예, 받겠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됐다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요, 세상 메시아에 있어요. 세속적인 모든 상황에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요나시모나 복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얻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참된 신앙 고백이고 참된 믿음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선 주님을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들의 생각은 달라요. 이들의 생각은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대박 난다. 그러니 예수님 따라가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여러분, 내 돈을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조금 전까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막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요, 금방 돌이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요것만 딱 읽으면요, 여러분, 요것만 딱 읽으면 예수님은 분노 조절 장애자예요. 왜요? 아니, 금방 칭찬했다가 금방 야단치는 거예요. 아이 잘했어 하다가 이씨, 이게 분노 조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아이고 뭐 아이고 잘했다 아들 해놓고 딱 돌아서서 그냥 한 대 탁 때리는 거예요. 너 그럼 돼? 그러면 애가 왜 그러지? 아버지가 왜 그럴까? 이렇게 되어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신병자십니까? 아니죠. 분노 조절 장애세요? 아니죠. 그런데 금방 앞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질 것이다 축복해놓고 베드로가요,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기도할 거예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아니요, 제자예요.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바로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금방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앞에 야단을 맞아요. 이게 여러분, 카톨릭을 흔들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요, 지금 뭘 얘기하냐 하면 베드로의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음부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석 그걸 갖다가 베드로 해석해서 베드로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황들은 바로 베드로의 후손들이다 라고, 영적으로 베드로에게 후손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베드로에게 집중해요. 그럼 혼나야 돼요. 왜냐하면 금방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 맞았잖아요. 우리는 그래 해석 안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이요, 또 이런 복을 가진 사람들은 틀림없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게 돼 있고, 이런 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떠냐?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어서 풀고 맺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아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구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갑자기 야단쳐요. 돌이키셔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단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을까요? 그 뒤에 보시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넘어지게 한다는 뜻은요, 여러분 올무를 놓아 걸리게 만들다, 걸림돌을 놓다. 여러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발을 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좀까지만 해도 돕는 사람이요, 좀까지만 해도 칭찬받는 그 베드로가요, 금방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예수님의 스승이 할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로 보여요. 가짜예요.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왜 야단쳤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희생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과의 인간관계와 오히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모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일을 자기 생각으로 막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주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주님 절대로 복 못 받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주님은 왕이 못 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는데 왜 주님은 그 길을 반대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의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해방하는 경제적 메시아, 해방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의 풍요와 복을 주는 복주 주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제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메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의 왕위대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복받고 은혜 받아서 부자가 되기 위해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가장 지기 싫은 그 십자가 지기 전날 저녁에 주님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는 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좀 전까지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 금방 세속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하니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왜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사단의 사상에 들려서 여러분 형제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로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도대체 사람의 일을 생각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계시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를 넘어뜨리는 사람이요. 교회를 쓰러뜨리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다리 걸게 하는 사람이요. 안다리. 주님 돈! 안다리. 제가 합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 안다리, 바깥다리를 잘합니다. 바깥다리. 주님 명예. 우리 아들 그냥 매치기, 들어 매치기, 뒤로 대대치기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다리 거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따라 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고난을 나의 마음속에 채워가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 앉아서 고난을 감수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것이 먼저 돼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가정이 서고 신앙이 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요 오늘 첫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자, 주님이요 야단을 친 다음에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구든지 지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든 아니든 수제자든 아니든 베드로든 야고보든 그 어떤 사람이 됐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정말 나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어라.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절하고 금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자존심, 나의 간과 쓸개, 나의 축복, 나의 이익, 나의 명예, 나의 권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좀 안 되면 어때요?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여러분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했어. 내가 이거 당연히 얻어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버텨냈고, 내가 이런 업적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큰 환경을 했어. 여러분, 저도 자랑할 게 참 많더라고요.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여러분, 대학교 제가 돈 벌어서 다녔습니다. 10원도 누구한테 받은 적이 없고, 그 장학금 받고 나머지는 제가 돈 벌어서 다 다녔고, 중학교 때 신문 배달 2개는 기본이었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전교 4등 해갖고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또 생활비 없어갖고 생활비 내가 벌고 다니고, 여러분 후원 받고. 제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랑할 게 꽤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혼자 힘으로 살았다는 그 자체가 저희 할머니도 아프시니까. 그런데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자랑할 것도 못 돼요. 여러분, 저도 막 쓰러졌어요. 어렸을 때 막 학교에서 제 성적표 보면 조퇴가 엄청 많아요. 공부하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마 뇌종양이셨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때는 돈도 없으니까요. 그냥 푹 쓰러지고 하니까 계속 조퇴해줘서 집에 가고, 할머니 안수기도 해주시고, 낫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자랑할 겁니까? 아니요. 주 십자가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면 48일 동안 먹어보셨어요? 사막라면. 저는 라면을 갖다 돈이 없어서 48일, 한 달 좀 넘게 먹으니까 짜장라면, 여러분 무슨 냉라면, 고추장라면, 나중에는 라면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다시 집어넣어요. 왜요? 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니, 정말 여러분 자랑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여기 한 분 한 분 다 일어서서 자랑하라 그러면요, 아마 천지 빽깔일 거예요. 네, 여러분 산 인생들을 자랑하려면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당연히 이런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목사가 돼 있어야지. 나는 당연히 장로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나는 당연히 서기관이 돼 있어야지.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지 않으면 내가 뭘 하라고.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어찌하여 목회자로 세워주십니까? 하나님, 이 무수리 같은, 종도 아니에요. 무수리. 종 중에 종인 무수리 같은 인간을 어찌하여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여 주십니까? 이 귀한 교회의 휴지 하나를 죽게 하시고, 이 귀한 성도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게 하시고, 이 귀한 성도들에게 그들이 먹은 그 찌꺼기 설거지도 하게 하시고, 이 귀한 영혼들에게, 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돈을 보내고 또 선교를 하게 하시고,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더 내가 나타나요. 나를 건드렸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두고 보자. 그래, 어디 한번 데려보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 같은 놈인데, 더 나쁜 놈인데, 더 나쁜 사람인데 그것밖에 지적 안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못난 사람인데 여러분 그거밖에 지적 안 해줘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누가요 욕하면 그러세요. 저는 더 나쁜 사람인데 그거밖에 안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목사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거밖에 발견하지 못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도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등에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스승을 만나도 짊어지는 거예요. 악한 직장 상사를 만나도 짊어지는 거예요. 악한 친구들을 만나도 등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하기 싫고 정말 얼굴만 보면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등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의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짊어지고 나의 모든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그러면서 질질 끌려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바른 신앙 고백을 했으면
바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큰 교회를 세울 것이요 너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모든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앞서 나의 사명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 나의 사명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신앙 고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질질 끌려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진짜 나의 제자이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으십니까? 지난주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이 있구나. 그래. 그러면요 오늘 설교도 듣고 은혜를 더 받으셔야 돼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지금 나의 등에 밀겨진 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기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앉아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끝까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의 일을, 영혼 구원의 일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여러분 거룩해지는 일을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